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천천히 읽으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발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스아니라. 그들이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브닷까지이며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답부아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답부아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서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스라엘에 있으며 이스라엘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스안과 그 마을들과 이물르함과 그 마을들과 돌의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무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이라.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변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요셉 자손이 여호사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가 하니 여호사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새벽을 함께 깨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신우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은 9월 30일
여호수아서 17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오늘이 9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내일 10월 달이 시작되는 우리 월삭 새벽인데 정말 9월 한 달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10월 달도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이제 여호수아서는 정복과 정착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특별히 요셉 지파, 요셉은 두 지파죠.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오늘 땅을 이제 분배받는 그런 내용인데요. 잘 보면 이 이제 그 요셉 지파 중에서 저기 1절부터 우리 이제 13절까지의 내용 중에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 이 지파 기업을 분배받은 사람의 이름이 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반부에는 그들이 이제 정복하고 정착한 분배받은 땅의 지경들에 대한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사람에 대한 그런 기록과 땅에 대한 기록을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 요셉 지파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축복을 땅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우리들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고 또한 이 구원의 복은 영적인 복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관계가 열리면 복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한 뭐예요? 우리가 깨끗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와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를 이렇게 마치 이게 수도관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은 수원지가 있잖아요. 이게 강이든 혹은 저수지든 간에 그 수원지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으로 다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원리가 있죠. 수원지로부터 즉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사이에 관이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관이 막히면 소용이 없잖아요.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우리들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있으면 그리고 이 관계가 건강하고 깨끗하고 거룩하면 하나님의 복은 우리들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우리들에게 뭐냐면 가진 우리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자연적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새벽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활짝 열려 있는 그런 건강한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내용은 뭐 제가 간략하게 설명했지만 오늘 이 큐티 우리 설명되어 있지만 중요하게 우리들에게 언급하는 두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 이제 2절까지는 쭉 사람의 이름이 므낫세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특별히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게요. 3절 시작.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아멘. 자,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쭉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이게 어떻냐면 옛날에 지금부터 그죠? 뭐 한 3, 4천 전에는 완전히 가부장적인 사회 아닙니까? 모든 땅에 대한 소유권의 어떤 이 승계는요. 여자는 거기 못 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면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므낫세의 현손입니다. 여러분 현손이 뭐냐면 증손자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손자, 우리 같으면 고손자입니다. 손자의 손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4대 손이인 거죠. 그러니까 므낫세의 어떻게 보면 고손자에 해당되는 슬로보아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아들들은 다 어떤 경로인지 모르지만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딸들만 있는데 딸들의 5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왜 등장하느냐? 자, 다음 단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였다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내위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 여자 자손들이 그들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아멘. 제가 분명히 그 수천 년 전에는 땅의 승계는 남자에서 남자로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슬로보앗은 남자들이 다 어떤 경로인지 사라져 버린 겁니다. 뭐 죽었겠죠. 딸만 5 덜렁 남은 겁니다. 그러면 원래 율법대로 하면 뭐예요? 끊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슬로보앗은 남자가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 줄 어떤 기업과 분깃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객관적인 상황인데 그 딸들 5명인 그것을 수용을 못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이 이제 엘라살 제사장과 여호수아에 간 겁니다. 분명히 여호와께서 오늘 분명히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기 4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이 슬로보앗을 따선 딸들은 지혜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사설이 사람에서 사람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비록 남자들은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슬로보앗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제사장 엘라살과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인정해 준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받을된 분깃을 그 딸들에게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것 때문에 6절에 보니까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 이 말이 뭐냐면 이 슬로보앗의 자손뿐만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당시에는 그저 전쟁이 있고 질병이 있다 보니까 남자 소비가 대가 끊어질 수 있잖아요. 대가 끊어질 수 있는데 그 대가 끊어졌다 할지라도 슬로보앗의 이 딸들의 그 행동과 그들의 모습이 여러분 요즘은 법적인 용어가 판례라는 게 있잖아요. 판례. 이건 뭐냐면 판사가 판결한 예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예가 한번 딱 열리니까 이제는 슬로보앗의 이 가문뿐만 아니라 다른 므낫세 지파에서도 남자들이 없이 그러니까 사라져버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이 판례가 돼가지고 그 여자들에게도 기업이 물러지는 기업이 승계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범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데살로니가 있지만 데살로니가 거기가 뭐예요? 마게도냐 지역에서 그저 아주 소문난 그런 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의 좋은 축복의 샘플이 된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이 슬로보앗의 딸들의 어떻게 보면 지혜로운 행동이지만 이것이 그들에게 유사한 사람들에게 축복이 된 것처럼 그런 좋은 본보기가 된 것처럼 우리 밀양감리교회 성도들과 우리 경찰청 신우들이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좋은 본보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제는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이 첫 번째 단락의 그런 은혜가 되는 거예요. 자 7절부터 여러분 이제 13절까지는 그 므낫세 자손들이 받은 그런 땅들을 경계를 뜻하는 겁니다. 뭐 지명들이 나오니까 그냥 이름 뚝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2절, 13절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상업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지켰고 자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는 겁니다. 항상 주와 이 스스로가 중요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된 겁니다. 그 말은 의도성이 있다는 겁니다. 즉 뭐야? 아예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마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정말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마음이 있었으면 이 므낫세 자손들이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연합해가지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가나안 족속을 물리칠 수 있었을 텐데 오늘 보니까 그들은 뭐요? 아우 이러하면 우리가 사람을 다치지. 예를 든다면 이러하면 우리가 전력에 손실이 있지. 뭐 쟤들도 이러면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적들 가나안 족속은 뭐예요? 성경 보니까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작심하고 쉽게 말해서 죽게 하면 까무러치리라고 그들은 저항했다는 겁니다. 오늘 봐죠. 어떻게 보면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 이기지 못한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 므낫세 자손들의 어떻게 보면 불순종하는 모습이 있었는 반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정말로 사생결단을 하고 그들의 어떤 이 땅을 지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신호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인 싸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절대 물러서거나 절대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최후 승리를 얻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 있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지파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 산리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자, 아는 것처럼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이 므낫세 지파는요 땅도 넓었지만 가장 그 당시에 강성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도 많고 이랬지만 오늘 말씀은요 그보다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요? 감사하는 내용이 아니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땅을 좀 더 달라. 우리가 살기에 부족하다. 라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소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요, 야 너희들이 많고 그렇지만 너희가 강성하지 않니?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요셉 자손들입니다. 16절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상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 그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는 인원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 무기도 딸린다는 겁니다. 우리는 청동기 무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쟤들은 이 가나안 족속들은 철병거가 있다는 것은 이미 철기 문화가 들어왔다는 거죠. 아마 블레셋 인근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적으로 유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하튼 그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군사력이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간다 못 간다는 겁니까? 못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연상이 됩니까? 오늘 말씀 보면 마치 우리가 가데스 바나에서 그죠? 10지파가 항변했던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좋지만 못 간다.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어떻게 어필하는 내용입니다. 17, 18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는 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게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을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 여러분 앞 단락에 갈렙과 대조되잖아요.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산지가 뭐였습니까? 헤브론 산지입니다. 그 헤브론 산지도 동일하게 난공불락의 예소고 그들도 철기 이 무기를 가졌던 강성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허가권을 허락했을 때 제가 85세가 되지만 40세에 이 정복 전쟁에 정말 함께하면서 정말 여호수아의 몸을 맞았을 때 나는 이렇게 나가 싸운 것처럼 지금 내가 나가서 당당히 싸워서 물리치겠습니다 라고 했던 갈렙과 이 지금 이 요셉 자손들에게는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못 간다, 안 된다는데 거기에서 이 여호수아는 예언하겠습니다. 내가 능히 그들을 쫓아내리라. 이 말은요, 여호수아가 도와준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가서 싸우고 도전하고 하면 쟁취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큐티 제목이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라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간절히 하나님의 복을 원하는 자에게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전반부 단락입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의 어떤 그런 결단과 결혼한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딸들에게 축복을 주셨잖아요. 두 번째는요,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하는 자들에게는 스스로 개척해서 쟁취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우심의 영역과 우리 각자가 스스로 해야 될 영역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하고 나가서 우리가 전환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런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날, 그런 복된 우리 인생들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여호수아 17장에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영적인 도전과 은혜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간절히 소원하는 자에게 간청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리고 간절히 소원하는 자는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개척해야 된다는 것을 그런 거룩한 도전 정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영적인 균형이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여호와의 복을 우리가 고스란히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종 순종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김해 서부경찰서 우리 신우회가 있는데 하나님 김해 중부 서부에 아버지의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합니다.